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신앙. 세 가지 신앙.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내 좋았던 신앙이 변치 않는 신앙, 유지되는 신앙. 남하고 자꾸 비교하여 내 신앙을 생각하지 말고 어제의 나의 신앙, 현재의 나의 신앙이 계속하여 변치 않고 성장하는가, 자라가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딴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어떻고 나는 괜찮고 딴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도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늘 누구의 신앙을 살펴야 되느냐 하면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양심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건 적어도 우리에게 양심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이 조금 흐려지고 막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안경을 쓸 수도 있지만 알 수 있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변치 않도록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내 신앙을 잘 점검하여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잔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 찬송 잘 안 부르는데요.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이 천지네. 예,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예,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모르는 사람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샀고 장가도 가야 해서 잔치에 뭐 한다고요? 못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잔치 비유지만 알고 보면 이건 잔치 비유가 아니라 천국 비유요, 구원 비유입니다. 잔치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딴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천국 비유와 구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주인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 하나님에 해당됩니다. 잔치집이 있습니다. 이 잔치집은 천국이요, 영생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초청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선지자, 목사 또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종일 수도 있습니다. 참석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펑크 내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펑크 내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핵심이기는 한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자꾸 어느 자리에 놓으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를 종으로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자리에 놓는 이야기를 전도와 관련하여 너무 많이 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는데 오기로 약속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초청을 거절하고 펑크낸 사람들, 이 이야기에 우리를 대입해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초청을 거절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 대신에 종을 보내어서 길거리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시내에서 데리고 오게 만들고요. 심지어 시내 바깥에 산 울타리를 넘어가서 시내 바깥에 있는 사람, 이방인을 상징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말하고요, 채우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전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 전도도 있지만 저는 전도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은 무엇이냐 하면 오기로 했다가 오지 않은 사람들. 2번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 대신에 온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자리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은 자꾸 우리를 종의 자리에 와서 전도해야 되지, 맞는 말입니다. 3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내가 뭘 받았다고요? 초청을 받았는데 펑크 내고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나다. 또 다른 하나는 은혜로운 사건은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바람에 나 자격이 없는데 옷도 더럽게 입고 있고
난 자격도 없는데 나는 그 천국 잔치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들어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에 이 잔치 비유지만 이 안에는 어떤 신앙의 색깔, 어떤 신앙의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초점을 새롭게 맞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잔치 비유에 나타난 신앙에는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판단하는 교만한 신앙. 스스로 신앙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 신앙.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잔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하게 만든 장본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배우고 알지만 이 사람 하나를 위하여 사실은 비유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거나 또는 안식일에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는 유대인의 정서에 하면 우리처럼 딱 앉아서 자식 문화가 아니라 비스듬히 가장 편한 자세로, 이게 안식일 그 다음에 이게 유월절의 식사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누워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누워 있는, 한 방향으로 누워 있으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뭘 베고 있어요? 다리를 베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하튼 지금 함께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속석상에서 이야기한다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어요? 안식일에 사람 고쳐도 된다, 사람 고치는 것이 더 낫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떤 자리에 가지 마라? 앞자리,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 잔치집에 누굴 초청해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미 설 지나고 한 주 빠지고 나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게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14장 1절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 집주인이거나 이 집주인과 관련이 있어서 이 집주인의 초대를 받고 왔던 수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보자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 하다고요? 복되도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저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 하다고요? 복되도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떡 먹고 있는데, 난 예수님과 떡 먹는 것처럼 난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밥상에서 뭐 먹고 있을 사람이다? 떡 먹고 밥 먹고 있을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구절만 딱 문자적으로 딱 이해하면 저 말은 진짜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말이면 우리 예수님이 박수를 짝짝 치거나 잘했다 그럴 텐데, 이 말을 반박하고 싶어서 이 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했다고요? 잔치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사람 때문에 한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초청받아 놓고도 뭐 한 사람이라고요? 노쇼 펑크 내고 안 온 사람이다. 논리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잊지 못하면 저 한 구절만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람 눈에는 그가 좋은 말을 하고 그가 괜찮은 말을 하니까 그 신앙이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레이더에 딱 걸리면, 우리 예수님의 엑스레이에 딱 걸리면
저건 빼도 박도 못하는 나쁜 말이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 말 들으면서 저 사람한테 박수 쳤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말도 이쁘게 하네. 참 좋은 말 하네. 저 사람 신앙이 뭐하네? 참 대단하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려고, 고치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비유가 잔치 비유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떡을 못 먹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자기가 판단한 결과, 나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 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뭘 먹을 사람이다? 떡을 먹을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현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기엔 너 못 들어가, 너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신앙을 누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어디에 들어갈 만하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 나 지금 예수님과 떡 먹고 있으니, 나 지금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으니 난 들어갈 만하다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로 자기 정체성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점검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판단하여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신앙의 옳고 그름은, 내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판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누가 판단할 거냐 하면 옆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앙이 그 평가가 훨씬 더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주 마음을 열고, 인간인지라 기분 나쁘지만 정말로 친한 사람들에게는 자주 물어야 합니다. 난 뭘 좀 고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는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물어보지,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기 위하여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남한테 이런 질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못합니다.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못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에게, 물론 목회자도 문제가 있고 목회자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규정 짓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비춰서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친한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에게 한 해가 지나가거나 또는 한 해가 시작하거나 어떤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좀 잘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목사님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 잘 드리라 그럴까요? 예배 잘 드리라 그럴까요? 어디 나오라 그럴까요?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뻔하지만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나 스스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내 신앙을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냐면 점검하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 규정짓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내가 그것을 옳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지금은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와 있고 지금은 예배하지만 정작 천국 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오라고 초청을 받았는데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우선순위가 변화되어 핑계하는 신앙. 우선순위가 변화되어 핑계하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자기 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네. 오늘 보면 16절에 잔치를 베푼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잔치를 베풀기 전에 초청장을 보내서 오십시오, 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여러분 구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감격적으로 믿음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이야기. 물론 이걸 교리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예정론을 반박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잔치 비유에는 청하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2번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잔치를 할 때, 여러분 우리도 결혼식장에 가면 그냥 뷔페에서 밥 먹는 결혼식장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 밥 먹어요? 결혼식장에서 둥그렇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앉아서 결혼식 끝나고 나면 호텔 직원들이, 예식장 직원들이 뭘 날라줘요? 접시를 탁 날라주면 먹잖아요. 그래서 혼주가 누가 올지 미리 뭐 해요? 확인해가지고 그룹별로 뭘 붙여놔요? 이름표를 붙여놔요. 여기는 친척, 여기는 지인, 여기는 신랑 친구. 그래서 갑자기 오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 할 때는 반드시 간다고 했으면 여러분 와야 되고, 안 온다고 하면 안 온다고 이야기해줘야 갑자기 오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뭐 할 수 있어요?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보면 간혹 온다고 했는데 안 온 사람 자리에, 안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온 사람들이 뜬금없이 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는 그룹에 홀로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조용히 뭐만 먹고 가요? 밥만 먹고 가는 결혼식을 허다하게 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잔치는요, 반드시 올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뭐 하느냐 하면 초청장을 줍니다. 그게 16절에 사람을 뭐 하였더니? 청하였더니. 그래서 올 사람들이 다 확인되었습니다. 온다고 말한 사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이제는 두 번째 온다고 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어전팀을 보내서 같이 갑시다. 사람을 보낸 겁니다. 차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요. 이미 초청장을 받고 온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 청하고 있는 이야기. 구원이 이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1번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번 초청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2번 초청인 천국에 들어갈 날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대부분 다 1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2번 초청에도 다 뭐 했으면 좋을까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1번 초청을 안 받은 사람들 중에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청장 안 받고도 온 사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기치도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천국 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처음 초청받고 2번 초청받은 사람도 있지만 초청 안 받았는데 마지막 초청에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초청받았는데 뭐 하는 사람도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규정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 분명히 1번 초청은 받았는데 너 2번 초청도 받을래?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 너 그거 2번 초청 안 받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번 초청 받아놓고 2번 초청에 당연히 응한다고 생각하지만 1번과 2번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인간적으로도 살아봐도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집안에 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속이 뒤집어져서 그죠? 안 가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1번 초청 말고 2번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앙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신앙이 1번 초청을 받을 때는 뜨거웠는데 1번 초청에서 너는 괜찮았는데 너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2번 초청에서는 이 초청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지 않고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더라. 그리고 너의 신앙은 뭐 하는 신앙이냐 하면 안 가려고 뭐 하는 신앙이더라? 핑계하는 신앙이더라. 옛날에 그렇게 뜨겁고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너의 신앙이 이제 무엇으로 변하고 있느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유를 발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대의명분을 들어대고 할 수만 있다면 핑계거리를 찾아서
핑계하고 있는 신앙으로 너 변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세 종류의 핑계하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무엇으로 비유했을까요? 특별히 저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뭐하였나이다? 준비되었나이다. 잔치할 시각이라고 하는 저 시각이 여러분 어쩌면 제후 종말의 시각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과 유사성이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의 주인이 모든 잔치 음식을 다 준비해 놨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음식은 다 차려졌고 이거 와서 믿고 많은 사람만 들어간다? 먹는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1번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잔치할 시각에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 세 부류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 안에 들었다가 천국을 상실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면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A를 하면 B는 못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밭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잔치를 우선순위에 둘 거냐 밭을 사고 밭에 나가보는 것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미 밭을 살 때 이 밭이 어떤 밭인지 살만한 밭인지 꼼꼼히 돌아보고 다 따져본 결과 뭐 한 거예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밭을 살 때 이 밭이 중요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미 이 밭의 최고 우선순위를 또 결정했기 때문에 밭에 대하여 우선순위는 이미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확인한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대의명분으로 지금 내 밭 샀으니 뭘 봐야 된다고요? 그 밭이 좋은지 그 밭이 물이 잘 되어지는지 그 밭이 쓸만한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거 언제 해도 된다고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시간이라고요? 잔치에 참여할 시간.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걸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둘 다 할 수 있는데 밭은 여러 기회가 있는 것이긴데 잔치는 이번 기회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산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해석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우선순위가 내가 산 밭 검사하러 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기회비용을 늘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면 무엇은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 모임이 겹치게 되거나 그러면 가능하면 교회 일도 하고 세상 밖의 일도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지만 어디 일이 우선이라고요? 교회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오후 예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오후 예배 주일날은 나는 가능하면 안식년 휴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안 나간다. 그러고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서기를 하고 부서기를 하면서 노예 일을 하다 보니 외부 행사에 어쩔 수 없이 그 직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간혹 오후에 비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비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 일이 다른 일보다 훨씬 더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 일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교회 일만 해야 되고 외부 일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교회 일이 우선일 때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 우선순위를 잘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우선순위가 헷갈려서 핑계함으로 두 번째 초청에 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를 산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결이는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그러므로 소 몇 마리를 산 거예요?
10마리를 샀습니다. 이 10마리를 샀는데 이 사람의 핑계 대의명분은 무엇이냐면 산 소를 뭐 해봐야 돼요? 시험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이미 소를 살 때 이 소들이 쓸만한 소인지 아닌지 이빨을 좀 보고 엉덩이를 두드려 보고 다리가 튼튼한지를 좀 보고 이미 살 때 어느 정도 뭘 해본 거예요? 시험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기에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잔치에 갔다 와서 이 소를 뭐 해도 돼요? 시험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핑계거리는 나 소 시험하는 것, 이게 본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별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맥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신앙을 흑백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너무 가격하다, 너무 신앙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 어떤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제하고 많은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오늘 내일 이것도 하고 무엇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우선순위를 딱 두고 이때 너의 삶의 위치는 어디냐,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19절과 앞에 있었던 18절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청컨대 나를 뭐 하도록 하라고요?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게 무슨 표현일까요? 고대에 첫 번째 초청을 받고 두 번째 초청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건 적입니다. 엄청난 결례. 그건 단순히 우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우리 문화의 얘기가 아니라 저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너의 집안과 나는 뭐가 되리라? 원수가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딱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응징합니다. 이건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원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청을 받았으면 무슨 초청도 응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초청도 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첫 번째 초청만 받아놓고 두 번째 초청을 가지 않으면서도 원수되는 일은 또 당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청하건대 나 좀 봐줘라, 나 좀 봐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봐줘라 봐줘라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봐줄 때가 있지만 어떤 일은 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핑계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장가간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20절에 나오는 장가간 사람은 양해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해가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나는 뭐 하겠다고요? 가지 못해. 뭐 이유가 없어요. 난 그냥 장가 갔으니 나는 뭐 한다고요? 안 간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고 나 너하고도 원수질 이유도 없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 자신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새로 장가든 사람은 여러분 전쟁이 나도 전쟁에 참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간 병력을 면제하고 자기 아내를 뭐하게 해주라고요? 즐겁게 해주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중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 가정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공동체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정이고요. 어떤 시기에 그 공동체보다 더 우선인 게 뭐냐 하면 가정이라서 가정 지키는 일에는 더 그 어떤 공격도 그 가정 지키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장가 들었으니 내가 1번 초청에 응했다 할지라도 2번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내 아내하고 즐겁게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로 문제의식이 없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이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야,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아내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까? 너한테 있을까? 잔치에 참여하는 게 있을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둘 다 잔치에 오면 잔치도 참여하고 누구도 즐겁게 한다고요? 아내도 즐겁게 할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를 핑계로 지금 잔치를 안 가려고 하는 핑계거리를 아내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내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뭘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용돈 안 드리고 싶어서 이 용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고로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치고 아버지에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뭐였을까요? 인마이 포켓 해놓고 누굴 판 거예요? 하나님을 판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진짜 즐거워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둘이 있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어디 갈 걸 좋아할 거라고요? 잔치집에 갈 걸 좋아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신앙, 핑계하는 신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초청으로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좋아서, 우리는 밭이 좋아서, 소유가 좋아서, 소가 좋아서, 장가 갔기 때문에 가정이 좋아서, 아내가 좋아서 어떤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초점이 바뀌다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훗날 시각이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두 번째 초청, 이제 천국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땅이 천국인데요, 왜 갑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장가 들었는데요, 왜 갑니까? 여러분, 소라고 하는 것은 밭과 소가 둘 다 재물, 소유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밭은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소는 재물입니다. 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재물이 뭐예요? 소입니다. 그러므로 소 5결의를 샀다, 10마리를 샀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지위를 의미합니다. 파워를 의미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밭을 산 사람, 소유가 늘어난 사람, 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고 1번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번 초청이 오면 2번 초청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2번 초청을 우선하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밭, 소유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소, 파워, 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장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쾌락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소유 말하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파워 그거 있으면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거 틀려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다시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 그 요청을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요청을 내 스스로 평가하거나 내 스스로 판단하여 내 스스로 대의명분을 만들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은 변해버렸다. 내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믿음 있느라고 저 앞에 15절에 나왔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고 나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어디에 안 올 사람이다? 천국에 안 올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1번 초청을 받아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밭도 살 수 있습니다. 소도 살 수 있습니다. 장가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도전해 오실 때 내가 핑계하지 않고 내가 이성적으로 뭐가 옳고 그르고 따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앞에 초청에 응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밭, 소, 장가에 해당되는 100살에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누가 우선순위예요? 이삭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거 하나님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안고 아브라함이 막 애지중지 키울 때 여러분 누구도 기뻐했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때부터 요것 봐라, 이거 점점 변해가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점점 변해가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테스트 한번 해보자. 요거 응하면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살았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뭐 하라고요? 바치라고 하잖아요. 변명합니까 안 합니까? 핑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밭 샀다고 뭐 어디 가서 한번 밭 살펴봐야 된다고요? 소 샀다고 시험해봐야 된다고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초청에 의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탁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 우리도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도 드는 삶을 충분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도전해 오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핑계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신앙과 핑계하는 신앙과 달리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핑계하는 이 사람들과 달리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첫 번째 초청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청장을 가지고 같이 갑시다 찾아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온대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그들이 밭 샀답니다. 살펴봐야 된답니다. 소 샀답니다. 시험해봐야 한답니다. 장가 들었답니다. 안 온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보고를 듣고 뭐 했다고요?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은 참 성실합니다. 가라면 갑니다. 오면 뭐 하느냐 하면 보고합니다. 그리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과 저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데려오라.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까 초청장을 갖고 왔을 때 얼마나 우아하게 갔을까요? 그 사람들 데리고 올 때 또 얼마나 기분 좋을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 왔으면 잔치를 접으면 될 텐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내로 가라, 골목으로 가라,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뭐 하라고요? 데려오라. 아까 밭 샀던 사람들, 소 샀던 사람들하고 갈 때는 그냥 폼나게 따라오거나 앞장서서 오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 뭐 하고 와야 돼요? 부축하고 와야 됩니다. 업고 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안 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올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 종들도 핑계하는 사람들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이 종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종들도 이성이 있습니다. 이 종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종들도 자기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박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논리를 만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요 동전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옳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지어내서 주먹기구식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진짜 필요한 이야기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일절 안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들입니다. 저기 빨리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눈썹 휘날리며 빨리 뭐 했을 거라고요? 달려갔을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종이 돌아왔습니다. 업고 오고요, 부축해서 오고요, 여하튼 냄새 나는 사람들과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지랖이 넓어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고요? 자리가 부족합니다.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보고했는데 지금도 뭐예요? 보고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압니까?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주인의 마음. 잔치집에는 뭐가 많아야 돼요? 손님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음식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주인이 지금 얼마나 씁쓸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이래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전도가 되지. 우리가 쎄푹 빠지게 한다고 이게 잘 안 돼요. 이 마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매를 버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저기까지만 하고 말았을 텐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자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또 뭐라 그래요? 야, 이번에는 시내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뭐해서? 나갔어. 성 밖으로 나가는 얘기인가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 말고 아주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번에는 뭐 하라고요? 강권하래요. 그리고 데려다가 내 집을 뭐 하라고요? 채우라. 여러분, 이게 혹 하나 더 붙였습니다.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들지요. 저 강권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이 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강권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이들은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핑기치 않고 순종함으로 내 집을 뭐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채우는 사람.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핑계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집을 많은 사람들이 되면 되냐면 채우는 사람 되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채우는 사람들 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되면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저는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저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은혜 받아서 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엔가 애착을 가지게 되고 어디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매달려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밭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장가일 수도 있습니다. 매달려 있다고 그 사람 신앙을 나쁘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순간이 다가 아닙니다. 10개 중에 9개 매달려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너 이거 할래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올래라고 했을 때, 너 이거 해라라고 했을 때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100살부터 113살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주면 돼요? 이삭 바치라고 할 때 그때 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순종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어떤 시기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밀도 있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다. 이미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일이 있다. 그 일에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소나 밭이나 장가에 너무 빠져 있어서
우선순위가 헷갈려 버리면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가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과 밥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현재의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순절이 지난 추석 연휴 끝자락인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나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내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남 좀 보지 말고 남이 어떠니 뭐 어떻게 했니 보지 말고 나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애착하고 있었던 것,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 내가 빠뜨리고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그 한 번씩 살펴보다가 점검해보다가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큰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자원하여 내가 애착하는 걸 끊고 주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신앙,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만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를 잘 점검해 보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흔들리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저런 자들이 있는데 나 대신에 오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신앙. 신앙을 스스로 신앙을 판단하는 교만한 신앙. 우선순위가 변화되어 핑계하는 신앙. 핑계치 않고 순종함으로 채우는 신앙.